우리나라에 콩가루 집안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때 이런 말을 쓰죠. 집안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 다 제멋대로 엉망진창일 때 콩가루 집안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많은 곡물들 중에서 콩가루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보리곡물도 있고요, 현미곡물, 밀가루 이런 곡물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콩가루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안 되는 집안을 왜 콩가루 집안 같다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콩가루는요, 다른 곡물 가루들은 물을 넣어서 반죽하면 쉽게 잘 그래도 비교적 뭉쳐져요.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잘 뭉쳐져서 떡과 빵을 만들고자 하는 요리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콩가루만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묻혀도 잘 뭉쳐지지 않아요. 조금 뭉쳐지고 콩가루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성향 때문에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고 다툼의 소리가, 분란의 소리가 많이 나는 가정을 콩가루 집안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찰떡궁합 같다라는 그 말 들어보셨죠? 너무 잘 맞는 관계를 보았을 때, 아, 저 부부 찰떡궁합 같아요. 또 잘 화목되는 집안은, 아, 저 가정 찰떡집안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찰떡은 아시겠지만 찹쌀로 만든 떡이에요. 찹쌀은요, 맵쌀, 좁쌀, 수수에 비해서 찰기가 많고 또 먹으면 쫀득쫀득거립니다. 이 대표적인 찹쌀떡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잘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잘 안 떨어지잖아요, 찹쌀은. 어? 또 안 드셔보신 것처럼 그렇게. 네. 이 찹쌀떡은요, 자꾸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인절미를 만들 때는 여러분, 그만 좀 달라붙으라고 콩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좀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지 한꺼번에 다 달라붙지 말라고 콩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십니까? 찰떡 집안이십니까? 한 집에 있어도 각자 겉도는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근데 긴 시간 밖에 있다가 딱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심저심 통하고, 한마디만 딱 내뱉어도 그냥 알콩달콩 서로 달라붙는 그런 찰떡 집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콩가루가 아니라 찰떡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좌우의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찰떡 집안 됩니다. 찰떡 집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마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만 잘하면 찰떡 집안 된다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은요, 성경에 여러 가족들이 나오지만 가족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가족은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처음에는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찰떡 집안이 아니었어요.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후에는 화목한 찰떡 같은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가 되는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주요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나누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스라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야곱은 요셉이 자기가 진실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하나 행동하는 걸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셉을 특별히 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맞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또 미워하고 있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하게 형들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 면에서 요셉이 제일 막내인데도 자부심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를 상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셉은 아버지와 사이가 가깝고 친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어떤 관계셨어요? 어렵고 거리가 있는 관계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조잘조잘 말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셨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스스럼없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하는 일까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혼자 알록달록한 채색을 입고 또 아버지 그 눈 아래에서 얼쩡거리는 듯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털이 아주 그냥 콕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2차례에 걸쳐서. 한 꿈은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들이 딱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꿈은 뭐냐면요,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잘되게 해주신다는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만 세워주시고 요셉만 복주신다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을 가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셔서 모두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꿈이에요. 근데 어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꿈을 말했어요. 형들은 그렇잖아도 요셉이 마음이 안 드는데 그냥 꿈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말로 안 들리고 요셉이 우리를 앞서고 높아진다 이런 말로만 들려서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은요, 우리 안에 미움이 딱 들어오면 절대로 조용히 지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움의 감정. 미움의 속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드시 파괴하고야 마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고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가 없고 은혜가 메마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움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미움은요, 고구마 넝쿨처럼 미움이 딱 들어오면 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유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지면 시간을 끄면 안 돼요.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냐? 요셉을 미움하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 미움을 방치했어요. 방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이 힘을 내면서 뿌리를 내리죠. 절대 미움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드러나요. 그래서 그 미움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다녀오라고. 요셉이요,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가는데 좀 편한 옷을 갈아입고 갈 것이지 멀리 가는데도 거치장거리는 길은 채색 옷을 딱 입고 가요. 형들이 있는 데서 요셉이 멀리 오자 요셉은 형들을 못 봤는데요,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 때문에. 일하는데 누군가가 긴 망토 같은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저기서 걸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딱 요셉을 보고
단번에 요셉인 것을 알아보고요. 이런 말을 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합니다. 이 구덩이에 던진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지자고 한 거예요. 이때 맏형 루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형제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딱 던지면 형제들 몰래 요셉을 꺼내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그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되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형이면 말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게 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요셉이 형들 앞에 도착했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냐,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먼저 딱 벗깁니다. 딱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빠뜨려요. 요셉은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10명의 형들이 달려들거든요. 요셉이 이때 막내예요. 제일 힘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일방적으로 형들에게 당했어요. 형들의 힘에 의해서 밀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형들은 뭐 하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희희닥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굽으로 향하는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넷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의 동생이니 우리 혈육이니 손대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일리가 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그 은 20냥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어떻게 하냐, 순념소의 피를 칠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저마다의 상처가 있어요. 모든 상처들은 각자에게는 가장 아파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새끼손가락 가시 좀 들어간 것 같고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가장 아픈 거예요.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상처들 중에서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 더 아픔이 돼요. 가족은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가족 안에서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확 내려앉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17세에 지워질 것 같지 않은 상처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려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은 가해자이고 요셉만 피해자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만 피해자이고 형들은 가해자예요? 제가 봤을 때 요셉의 형들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바라보고 요셉만 기특하게 여기고 요셉에게만 미소를 지어주고 요셉에게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아버지로 인해 서운함의 상처가 있어요. 또 요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형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이 미웠고 요셉에 대한 미움털이 한번 박히니까요,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털이 박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도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꼬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줘야 될 이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가족 안에서도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고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냅니다.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14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요, 혼자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들을 감내하면서 보냈어요. 물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도 사람이기에 틈틈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는 이곳에 있는가? 가족들과 떨어졌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요셉이 하다 보면 결국 하나로 딱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그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죠, 여러분? 부정리에 빠뜨린 사건이에요. 괜찮게 요셉이 잘 지내다가도 날씨가 갑자기 꾸물꾸물 어두워지면 자신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먹다가 요셉을 꺼내어서 상인들에게 판, 은 20냥에 판, 그 모습이 자꾸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게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마음 가운데 이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하거든요.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돼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로 지냐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뭐라고요? 므낫세. 뜻은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잊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형들을 통해 받게 된 배신, 모멸감, 아픔, 눈물.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결단했어요. 그래, 잊어버리자. 요셉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이 여러분도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이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적인 감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내면의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므낫세로 이름을 지으면서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자신을 가두어서 어둡게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저 따라해 주실래요? 에브라임.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여 갑절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첫째 아들 이름 또 뭐라고요?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 뜻은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자,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 뜻은 하나님이 나를 갑절로 길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갑절로 거두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두 이름 합쳐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이름 합쳐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갑절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상처의 감옥에 내가 갇히지 않고 그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상처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잊어버려야 그때 비로소 상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혈육의 가족들과 또 이 교회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잊혀지지 않고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떠올라서 마음을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받은 상처들의 사건이 내가 떠나보내겠다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을 해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결단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므낫세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에브라임의 은혜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요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에도 큰 흉년이 들었고 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풍성한 곡식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매매를 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요. 베냐민을 제외한, 베냐민은 누구냐면 요셉의 친형제예요.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 10명의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딱 가요. 형들은 그게 요셉인지 몰라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은 자신의 형들임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시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요셉이 돌아가려는 그 형들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딱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은잔을 훔쳐간 자를 내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해요. 이전의 형들이라면요 베냐민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식량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거예요. 은 20명 나눠 가진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모든 형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넷째 유다 알죠? 유다가 상인에게 팔자고 한 그 형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말 간절하게 요셉에게 국류를 구해요. 국류를 구하면서 호소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죽었습니다. 요셉 죽은 줄 알잖아.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뿐이고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있습니까?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저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청해요. 여러분 유다의 말을 보잖아요. 구구절절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냥 미워하는 요셉만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변했어요. 유다도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아버지가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다의 말을 보니까요. 가장 어리고 막내인 힘없는 베냐민을 아끼고 돌봐주는 것이 느껴져요. 이전에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17살에 힘없고 약한 요셉 부정리에 빠뜨렸잖아요. 바로 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은 소자인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대신 시대가 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화목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따라 가정과 교회에서 작고 연약한 이를 위해 희생하는 유다가 될 때입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럴 때 막힌 다음에 권세가 허물어져요. 요셉은요 은자는 베냐민을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잔을 통해 받아야 되는 고난은 형제들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난의 잔을 베냐민이 받아야 되는 고난의 잔을 형들이 받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변화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내가 바로 요셉임을 딱 드러냅니다.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PPT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형들에게서. 형들이 막 두려워하거든. 요셉이 자기를 밝히니까 놀라고 두려워하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면 이 말을 잘 보세요. 요셉은 사역 많고 또 상처 많은 자신의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주어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보내고 형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형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배신과 거절받음과 아픔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요셉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자기의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목을 끌어안고 둘이 서로 엉엉 울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20년 만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겠다는 소문이 애굽으로 쫙 퍼집니다. 저녁에 바로 왕이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가 요셉이 가족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해요. 16절부터 보면 기뻐하면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기름진 것으로 너희 가족을 대접하고 싶으니 최고급으로 너희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것은 요셉이 부탁한 것 아니에요. 요셉이 부탁한 건 아닌데 모든 일이 마치 계획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이 형제들이 화해하고 났더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주는 혜택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볼게요. 바로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구는요, 의복, 그릇, 폐물,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 그러한 것을 아끼고 챙기느라고 흉년이 든 가나안에 오래 머물지 말고 이곳에 애굽에 풍족하게 모든 것이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서둘러서 속히 기근 있는 땅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들이 있는 이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흑암의 그늘에 있지 말고 생명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에, 상처의 그늘에, 죄의 그늘에 그렇게 있지 말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태워올 수 있는 수레를 줘요. 먼저 여러분, 이 증거를 좀 잘 살펴보세요. 수레는 당시에 애굽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뭐 주는 줄 아세요? 길에서 먹을 양식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주는 줄 아세요? 옷 줘요. 형제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줘요. 베냐민에게는 자기 친동생 은 300과 옷 5벌을 더 줍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드릴 그 물품들을, 선물들을 준비하는데요, 수나기에, 암나기 수나기 있다면 수나기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물품들을 실려보내요. 그리고 암나기에는요, 아버지가 그 양식을 먹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게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뭐 줬습니까? 수레. 그 다음에 옷 줬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길양식. 네, 길양식도 주고 옷도 주고
풍성하게 줬어요. 베냐민에게는 조금 더 줬어요. 순하게 암나게는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다 준비해서 주고 나서, 길에서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주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24절을 보십시오.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서로 탓하지 말라고 번역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옷 더 갖자, 내가 떡 양식 더 먹자,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형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죄책감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맏형인 루벤 형이 우리를 좀 말리지 않았냐고, 말렸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요셉을 지금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고, 유다 형이 그때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지 않냐고, 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것을 나누면서 책임 전가하며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고, 이미 형제들이 화목해졌고, 서로 화해했고 하나가 되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사소한 것으로 말 잘못해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하여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요, 짐승에게 요셉이 찢기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잃고 나서는 슬픔과 상처로 연수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냐, 집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금기어처럼 여기고 요셉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요셉의 이름을 들을 일도 없고 그냥 가슴에 요셉을 묻고만 지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 온 자녀들이요, 첫째 루벤도 입만 열면 요셉, 시므온과 레위도 요셉, 유다도 요셉,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믿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를. 죽은 줄 알고 2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런데 딱 밖에 나와보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네요. 이 당시 수레는 어디에만 있다고 했어요? 애굽에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암나기 순하게에서 실려온 가득한 물품들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져.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조카도다.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들의 얼굴을 봐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130세였어요. 130세에 소망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 요셉을 보게 될 그 소망으로 이 어르신 야곱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예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 사건만큼은요,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소생했다고 했잖아요. 기운이 소생했다고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영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영을 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주님을 배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계시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과 여러분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찰떡같이 뭉치는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요.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200만 대군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입니다. 또 이 제목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해서 집안에 가서 다투면 되냐? 네? 무조건 들어가서만, 실내에서만 다투어야 되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말은요, 24절에 기록되었듯 요셉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부탁한
당부한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길인데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요, 형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충만한 은혜를 입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용서의 은혜 이것저것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어요. 요셉은 은혜로 충만한 형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냐? 은혜 받고서도 사소한 것으로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은혜 받은 거 지키고 아버지께로 곧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사단은 이 화목됨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이 화목됨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콩가루처럼 분열되게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품게 해요. 그 미움이 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를 향해서 가는 그 인생 길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품고 서로에게 다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큰 은혜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큰 은혜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 입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다투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때 어떤 단어가 동일하게 이 한 구절마다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어떤 단어가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한 사람에게만 부탁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예요. 이 세상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어져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문제는 달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냐, 그런 위치에 있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항상 자녀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죄와 허물과 결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통해 상처를 받았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를 통해 상처를 받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 안에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다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셉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 구조가 그래요. 악이 깔려 있어요. 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리면 그게 나와 맞지 않으면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친절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바로의 명을 받은 요셉이 형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었어요. 수레, 옷, 돈, 떡과 양식 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알맞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더디 공급해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소성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 때에 맞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내가 마음만 열고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신실하시거든요. 틀림없이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마음만 닫지 않는다. 양식 주시고 떡 주시고 다 하십니다. 또 육적으로도 각자에게 알맞게 공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너희 형제끼리, 너희 가족끼리, 너희 교인끼리 다투지 마라. 다 주시고 딱 이 당부 하나 하시네요. 다투지 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 주시고 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에는 마음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인생의 길에 필요한 양식 좀 조금 더 주세요. 더 좋은 술을 좀 보내주세요. 안 그래요? 더 좋은 의복 좀 보내주세요. 입을 옷이 없어요 주님. 교회 가는데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인생 길을 가는 동안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존경할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히 여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이걸 위해 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힘쓰지 않고 하나님 더 좋은 차 주세요,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좋은 양식 주세요. 이것은 때로는 물론 구해서 받기도 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우리 이 땅에 가는 인생길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것 있어요? 여러분 옷이 없어서 막 떨어진 옷 이렇게 힘이 떨어진 옷 입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혹시 일주일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길 위에 양식들 다 주세요. 교통수단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은 너에게 공급해 줄 테니 너희는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가정이 함께 가는 인생 길에서 다투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약하고 작은 소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분을 존경하셨어요. 존중하셨어요. 그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소자와 같은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가족 안에서 서로 친절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요. 우리 교회는 함께 주를 향해 손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길에서 서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정죄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서로 한 사람만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지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감싸주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족하다. 내가 너무 족하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정해놓으신 풍성한 계획들을 풀어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모든 것이 다 바로 왕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땅도 준비해 주시고 건물도 또 기름진 여러 가지 양식들도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